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 이어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19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23절, 24절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연관 관계가 있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인종이나 그리고 어떤 계층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살건 어떤 공간에 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입고 사는 지체들이었다. 그리고 지체들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초두의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인입니다. 무거우세요? 안 무거우세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겁죠. 왜 무겁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범법자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범법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지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름하여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출생할 때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막 태어난 신생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했던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신생아의 행위, 막 태어나서 그가 뭘 인지하고 인지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범법자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악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형태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여 죄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깨졌다 이 말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멸실되어 버렸다면, 관계가 멸실되어 버렸다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멸실이 아니고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본질이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공간적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 성전이라고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이라는 자연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을, 단절된 하나님의 영광을, 깨져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 앞에 못 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공간적인 개념이고 초자연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한 절 말씀만 갖고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천천히.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말씀. 그럼 말씀이 누구냐? 그 위로 올라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걸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차별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는 문화, 시공간, 인종, 계급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거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다음 거하시는 그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계속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뭘 봐?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광은 장소적인 개념과 초월적인 개념이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깨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보고 당신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그 내용을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십자가의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서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하여 참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자, 이제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내용을 설명합니다. 헬라어에는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다양한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거 시제의 동사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과거 하면 지나간 옛 시간들을 가리켜 과거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동사 시제의 용법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중 하나가 뭐냐면 부정과거입니다. 그만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과거의 사건도 헬라어 동사의 다양한 시제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 기가 막힌 동사 시제들을 사용합니다. 과거 동사인데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과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나간 역사적 사건, 이걸 부정과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범하다, 죄를 범하다, 그 동사가 부정과거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시간을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역사의 시간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을 약 4,000년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기록된 말씀 속에 한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말로 한 날, 영어로 day, 히브리 말로 yom이라는 시간이 24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0년이 됐는지 더 많은 시간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정확하게 잘 모르는 시제인 부정과거의 시제가 역사적 사건이었던 어느 시점 아담이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적 과거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장마철이고 여름입니다. 많은 음식들이 부패하죠.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부패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떠한 한 곳에 부패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부패가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자 한 박스를 샀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안에 감자 하나가 상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감자가 다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나? 다 썩어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려면 요즘 감자 하나 사다가 썩은 감자 하나 넣어놓고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썩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부정적 시제,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 사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헬라어 시제 중에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시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성경의 증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몇 가지로 압축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뭘로 저를 보나요? 뭘로 저를 봐요? 눈으로 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은 눈인데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보이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건 다 보이는데 정말로 봐야 될 본질, 하나님은 못 본다 이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청각장애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모든 음을 다 듣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죄인들이 열려있는 귀는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누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여주셨잖아. 여기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보여주셨다?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못 들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저 시간만 있을 때마다 그냥 주님 생각하는 사람은 들린다는데, 저는 맨날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그러면 하나님은 눈만 감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나? 들려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되면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또 들려진다는 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보니까 안 오신 분 계신데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못 들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다 따라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뭘로 말을 해요? 입으로 말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래요. 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은 뭐 하냐면 로마서 3장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은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입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전부 다 그 입을 갖고 악독과 저주, 그들의 입술과 혀로는 남을 죽이는 일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만한 착한 사람, 이렇게 보이시죠? 성경을 알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가식인 것입니다. 가면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시제를 사용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은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예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일, 칭의의 사건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있고 안타까운 죄책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사형으로 너는 그래도 의인이야, 내가 인정해 줄게, 너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것, 부족한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신앙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의 전이가 생깁니다.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분사형이에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왜 과거와 현재와 현재 분사의 동사의 시제를 나누어서 썼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양심의 법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자기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묘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심 갖고도 죄인의, 율법 갖고도 죄인의 정죄함을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방인들이 나는 이번 주 한 주간 착한 일 했어, 좋은 일 했어, 선한 일 했어,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율법을 잘 지켰어,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는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양심의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으로 살면 의인인 것 같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의인인 것 같고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면 죄인인 것 같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서요. 다양한 인생의 삶의 곡절과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 통치를 받을 때, 그 일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인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앞에 설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타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해가는 것을 알아라. 지금 오늘 너가 있는 것,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베푼 은혜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삶의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어디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용서함으로, 속죄하심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수식한 단어는 뭐냐면 값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 없이. 우리는 어떤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예쁜 짓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가로 이걸 줬다라고 생각해. 그건 신앙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게 신앙을 잘 이해하는 거냐면,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참 나는 허물이 많은데, 참 나는 연약한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오늘도 입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으면요, 은혜를 깨달으면 이 입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제 제가 좋은 말을 쓰려고 요즘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금방 주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냥 좋게 입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입이 작동을 안 하고요, 다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이거 받을 수 없는 난데,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난데,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이걸 주신다. 이 어떻게 말로 하겠나, 이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의 결과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결과로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의 결과로 찬양을 하고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입이 작동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을 나 스스로도 자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의 행위거든요. 조건이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조용히 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 죄인은 율법과 양심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인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분사형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너가 행위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예배 드린 그 시간과 다음 주에 드릴 그 예배 시간까지 여러분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살고 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 이번 주 한 주간 이거 잘못했지. 이리 와. 꼴밤 5대. 이리 와. 빠바바바 빵! 이렇게 때리시나요? 안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감싸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등을 도닥거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서라. 다시 기회를 주마. 또 다시 기회를 주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걸 선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 의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 시제, 동사 시제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부정과거형으로 너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 누구나 다 신생아까지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 현재의 사건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이걸 현재 분사형으로 나눕니다. 이게 시제를 가지고 헬라어 언어로 수사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씁니다.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 씁니다. 교리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되었다. 죄인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자가 하나 썩으면 모든 감자가 다 썩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살아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입을 벌리는 거라고 했어요? 입을 다무는 거라고 했어요? 입을 다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그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은혜 아래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정확한 내용으로 의미를 전달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저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